여러분,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더스데이도 있고 파더스데이도 있지만 우리 다 같이 합쳐서 부모님의 날, 부모의 거룩한 어버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날로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저는 다음 주가 원래 교회력으로 보면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지만 한 주간 앞당겨서 하는 이유는 어버이 주일날 또 밥 먹으러도 가고 또 출타도 하고 많은 분들이 떠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참 좋은 목사다. 한 주간 미리 알아서 예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은 새롭게 새겨진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5월의 달, 가정의 달,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평생의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라고 하는 이름, 또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고 태어난 가정에서 모두가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가 자수성가하고 나름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요셉의 가정은 사실 그리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그 가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불행했던 삶을 축복으로 바꾸고 온 가족이 나중에 화해하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들 복되고 축복의 가정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환경에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에 의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입지적인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어릴 적 가정을 보면 참 불행한 가정입니다. 거의 고아와 같았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미 6명의 형들과 1명의 누나인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다른 형제들의 어머니가 누구이신지 알고 있죠? 엄마 라헬의 친언니 여러분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던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요, 무덤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커가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분 미움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부부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라헬의 언니 레아와 원치 아니하는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결혼을 해도 아이들이 생기고 싫든 좋든 마음 잡고 한 여자와 건강하게 자녀를 위하여서 남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첫사랑 라헬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못 잊다가 7년 만에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그 이후로부터 생깁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편애가 그의 가정에서 계속적인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일어나는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불행의 씨앗과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그 가정에는 분열과 불행이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가정,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분열과 질투를 배웠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어머니 라헬이 죽고 난 후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신세로 살아가게 되다가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17살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정은 아버지의 복잡한 여자관계, 무관심,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 가운데 요셉은 몹시 고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런데 단지 요셉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전체적으로 퍼지는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는데, 나중에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가족들 전체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엔 좋은 가정처럼 보였지만 복잡하고 분열과 질투가 난무한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삐뚤어져도,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복잡하고 문란한 환경 속에서도 놀랍도록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어려움 속에서 요셉의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고독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의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어도 환경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거나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 단 한 가지 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실한 자는요, 환경 따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 부족한 것을 핸디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과 핍박하는 형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아니하는 그 핸디캡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요셉이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의 대상자가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의 아내가 애굽 여인이었고요,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독실한 이스라엘의 후손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것도 핸디캡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애굽 사람이요,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핸디캡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불교를 믿는 보살과 결혼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형들과 아내 아스낫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환경의 지배를 당합니다. 환경과 상황의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부적절하고 문란하고 더러운 곳에 흔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핸디캡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오직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팔리는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실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대신해 주고 하나님이 어머니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와 이유보다는 오직 충실히,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의 맡은 일을 다할 때, 오직 나의 맡은 일을 다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가족 간에도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얼굴을 찡그리고 상대를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저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그 모습 안에는 다르게 사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 하면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보디발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부가 결코 행복했을까? 사랑하는 우리 지트리 가족 여러분, 왜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이해가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주님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 와서는 그의 준수한 외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매일같이 유혹을 받았듯이 주님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결국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송사로 인하여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듯이 주님도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보기와는 다르게 인내하고 온유하기까지 합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떤 죄도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히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했던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증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가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환경의 유혹과 시련을 다 극복하고 뿌리치고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고 거짓으로 음해한 자들도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통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결혼 이후의 삶도 축복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애굽의 여자 아스낫과 결혼했지만 자녀의 이름을 이가 이렇게 짓습니다. 아기를 갖고 10달을 딱 기다린 후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첫째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짓습니다. 므낫셋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복잡한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둘째를 낳고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셉이 인내하고 요셉이 온유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요, 그 안에서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인내와 온유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요셉이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 모습은 나중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형제들에게 요셉의 간곡한 말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지도를 지키는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통의 땅에서 창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사이에, 가족 사이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이해 못할 일들 때문에 정말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은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내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형들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온유해야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일어나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요, 고통이 그대로 다가옵니다. 왜? 같이 살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이 변하여 선으로 변하는 축복, 므낫셋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정이 변하고 이름이 변하고 자녀로부터 얻는 축복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 여러분, 결혼식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서 신랑이 신부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가지만, 여러분, 일생 동안 가정의 행복을 만들고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최진호 형제, 또 효정이죠, 김효정 자매가 약혼을 합니다.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부모의 바람일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는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닥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가정의 멍에를 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남겨진 가족을 걱정하는 것이 기구한 운명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랄 때 죽어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죽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남겨진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겨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죠. 이때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해서 쉽게 낙심하고 가정을 포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힘들어도 같이 이겨나가는 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를 향해서 떠나가지만 세상에는요,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면 내가 그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이겨나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이기를 원하는 교회, 그것이 행복한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가정,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교회는요,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같이 이겨나가십시오. 아내는 베드로 3장 7절의 말씀처럼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편들은 잘 들으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떠나 너희 아내와 지식을 떠나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너희의 기도, 너희의 축복이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행복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내 삶의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한 유산을 나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아내는 남편을 통해 베드로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남편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남편에게 소망이 있고 남편에게 나의 믿음을 다할 수 있는 여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아내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단장하고 역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해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 사랑의 근거에서 믿음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사랑을 두고 그 믿음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행복을 그 가정에서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위에 믿음과 소망을 더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정 여러분, 일생 동안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가정이지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래서 오직 믿음, 소망, 사랑뿐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것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은 므낫세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살아오면서 받았던 고통, 아픔이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신 가정, 창성하게 하신 아내, 창성하게 하신 남편이 되십시오. 인내와 온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이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요, 그 족보가 꼬였습니다. 누구를 어머니라 불러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변해서 창대케 하는 므낫셋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축복을 요셉이 누리며 살았어요. 이 축복이 이 5월의 달,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